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좀 7절에 나타난 이 산상보훈의 5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7절까지만 이제 읽기로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보훈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런 뜻이죠. 이 주님이 천국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이 천국의 이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천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불리는 5장 말씀을 주님이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상보훈에는 이제 이 천국의 특징, 그리고 또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특징, 그리고 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 특징, 그리고 또 이 천국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뭔가 선명하지 않고 뭔가 뿌연 어떤 안개 같은 것이 끼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시고 또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정돈하시면 새롭게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요 7절을 보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긍휼히 여긴다 이 단어를 좀 보니까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긍휼이 아니라 긍휼이 많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긍휼 이런 단어가 아니고 긍휼이 많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 또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 자비, 또 불쌍히 여김, 또 동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의 좀 반대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계산대로 하지 않고 또 이치를 따지지 않고 시비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또 동정을 베풀어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대로 하지 않고 이치를 따지지 않고 시비를 가려서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세상 사는 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기 쉽잖아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랬고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했고 이제 이런 마음의 앙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앙금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뭘 잘못했지 하고서 마음을 꿍하게 하고서 뭔가 이렇게 응어리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러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 또 주님을 잘 따른다 하지만 이런 게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불쑥 이런 것이 이제 튀어나와서 저 사람은 나한테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이제 그런 걸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님은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 자신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긍휼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야. 어떠세요? 나는 정말 이 긍휼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이렇게 딱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런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또 중요한 또 교훈이 담겨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죠? 긍휼을 베푸는 우리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긍휼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천국의 특징으로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본받고 쫓아야 될 모델이신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천국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스승이시거든요. 주님이 이제 나를 본받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잘 이렇게 형성이 되면 또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의 이제 성품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천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천국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긍휼이 많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그죠? 구원받을 만한 어떤지 선행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비하심과 이 긍휼하심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정말 이 찬양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이렇게 간음한 거죠.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면 좋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구나. 이제 이것을 정말 발견하시고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지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삶을 이렇게 사는 이런 것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라 그러잖아요.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부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 있잖아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와 이렇게 동침한 후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밧세바가 이제 잉태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소식을 듣기까지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윗이 온갖 질병에 시달린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그죠? 막 손에 땀이 나는 이런 다한증도 생기고, 그죠? 그다음에 또 마음이 또 우울해지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보고 듣고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로 삼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뭔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빛을 내기 마련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사는 인생의 삶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죠? 이 정말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을 깨끗함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많은 긍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좀 차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거 혹시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신다.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벌써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 차별하세요.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뭐 에서보다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인가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벌써 야곱이라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들만한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여서 빼앗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은혜 베풀 자로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가? 더 나은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 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좀 차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성화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떤 구원받은 어떤 성도는 이 성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격렬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격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보편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긍휼도 있고 특별하게 긍휼을 정말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이런 좀 성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차적으로 열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정도가 요만큼이라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점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직 이 초보적인 이런 수준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이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도전을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욥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셨냐, 그죠?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의 거울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바로 욥이 이러한 이 주님으로부터 이 결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인내가 쉬운가요?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내하는 것은 이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맞죠? 없나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을 두고 어떤 것을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이 이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시작이 있고 또 이게 중간 부분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이 과정 중에는 시련도 있고 그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만일 지금 이 시험을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면 조금 더 참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참는데 그냥 마냥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으시고 이 고비를 넘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말을 주신다. 결말을 주신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결말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결말을 보는 믿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결말을 주시는데 이 결말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걸어가다 보면 주님은 나에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런 것은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이제 강물을 통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불을 통과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을 겪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은 나에겐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어둠의 이 터널도 곧 끝이 난다고 하는 거죠. 조금의 서광이 비치고 곧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결말을 보여주시냐면 인내하는 사람에게 결말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 천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천국은 이 긍휼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고 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 긍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와요. 총 3번. 우리가 이제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고 이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9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좀 펴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긍휼을 동반해서 정말 우리가 이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크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이 제사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긍휼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했다 할지라도 이 긍휼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우리가 이 긍휼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려면 우리는 먼저, 그죠? 먼저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성품, 이것에 변화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이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긍휼을 품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주님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장래에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의 이 제자로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을 이제 그 날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저런 걸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먼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풍성한가, 이제 그것을 먼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주님을 잘 배운 사람, 또 주님의 성품을 잘 이렇게 본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 가까이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성품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능한 이제 주님 멀찍이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죠? 또 긍휼로 말미암아서 이 천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천국의 제자로서 이 긍휼을
행하는 이런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긍휼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좋은 뜻이에요. 아세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칭찬하셨나요? 아니면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계하신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이제 겉으로는 잘 포장을 했는데 속마음은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주님을 보실 때에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바리새인 같냐? 이렇게 하시면 이건 굉장히 크나큰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정말 나를 잘 닮은 사람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칭찬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똑같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혹시 나의 마음을 보시면서, 나의 정말 이 속마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은 잘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가치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가까이에서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 이런 건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은 등한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잘하는 것인데,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잘하는 것이지만,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즉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천국의 제자로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 정말 주님처럼,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또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삶. 이런 것이 이 천국의 제자로서 사는 삶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게 되면 장래에 우리가 이제 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여기 보니까 정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정의라는 말은 이제 이게 좀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요. 정의라는 말도 있고, 공의라는 말도 있고, 의라는 말도 있어요. 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공의롭게 생각하라, 그죠? 공직하게 생각하라.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공직, 그죠? 공직한 생각을 잘 못해요. 주로 이제 개인적인 거죠.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침해를 받았냐, 그렇지 않았냐. 개인의 이익이 침해를 받았으면 나쁜 거, 악한 거, 불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침해가 당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이고 그것이 불법이에요. 나 개인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게 이제 공직하는 거거든요. 공직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도 이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 아니면 형제 혹은 자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앞세우시면 안 되죠.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정의고 이런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되 긍휼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네요. 긍휼. 그죠? 긍휼이 뭐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또 동정해주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한히 방치하는 건 아니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그냥 방치하는 것은 이 정의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하되 또한 긍휼과 함께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이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그죠?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죠? 이것을 행하되 우리는 이제 그런 성향이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야, 이것만 해도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고서 다른 저것을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가능한 다 해라는 거죠. 다 할 때 주님의 칭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기가 어렵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대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서게 되는 심판대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 혹은 또 잘못한 거. 믿음으로 행한 거,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거.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로 행동한 거. 이 모든 것을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아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나는 정말 자신 있어. 그런 마음이 드세요? 나 그날 혹시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죠?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긍휼을 많이 베풀었다면 이 긍휼이 그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우리가 긍휼이 베푼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응?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그죠? 우리가 얼마나 좀 긍휼을 베푸고 살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긍휼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산 것이 너무 없다, 아예 없다
그죠? 아예 없다. 아니면 조금밖에 없다. 아니면 많다. 이것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긍휼을 많이 베풀고 살았는가? 그죠? 정말 나에게 잘못을 행했어도 내가 저를 용서하고, 그죠? 또 저에게 내가 저건 비록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또 이치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대로 나에게 이 그리스도 신방대 앞에서 그대로 갚아주시고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바로 그리스도 신방대 앞에 서게 되는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정말 눈물바다가 되지 않고 정말 이 기쁨의 환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좀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너무 긍휼을 베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죠?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나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동정하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계산이 되잖아요. 주님은 정말 나에게 정말 산과 같은, 그죠? 이거 도봉산과 같은 그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두 부부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에게, 나는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었는가. 그죠? 어떠세요? 주로 그냥 비난하고 욕할 줄만 알았고 긍휼은 잘 베풀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혹시 이제 그런 거에 있다면, 그죠? 오늘 좀 잘 계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부부는 정말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두 부부가 서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서로 욕을 한대요. 성도인데. 어떠세요? 우리 서울 강북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이제 남편 혹은 아내를 생각하면 주로 이렇게 막 비난의 말이 막 쏟아집니까? 아니면 긍휼을 베풀고, 그래도 이제 좀 좋은 면을 보고 장점을 칭찬하고 어떻게 좀 그러신 편인가요? 좀 어떠신가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아내와 남편 서로에게 긍휼을 많이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생각해보니까 제게 베푸신 긍휼이 바다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바다 같은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제 신약성서에 딱 두 구절 나와요. 이 구절 나오고 다른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오네시보로가 뭔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격려하는 일을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사도 바울을 다 이렇게 부인했을 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죠? 자주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 끝에 보면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를 했다 그랬어요. 오네시보로는 이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긍휼을 입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레위기서를 읽는데 레위기서를 읽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부지 중에 하나님께 허물이 있었다가 이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못 깨닫는데. 근데 우리가 장래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그것마저도 보여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너 부지 중에 이런 허물이 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런 걸 보여주시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막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날에 주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긍휼을 많이 베풀며 살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돌아와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천국의 대헌장이고 또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여러 번 읽으시고 또 반복해서 읽으시고 정말 이 주님이 무엇보다도 이 외면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이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또 우리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제자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천국의 왕이시고 또 우리는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다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정말 이 긍휼, 우리 주님의 성품인 참 이 긍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 주님의 이런 긍휼을 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긍휼을 받은 자로서 또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